지난해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TV에서 반영했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연인. 예. 병자호란의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요. 유길채라는 여인과 이장현이라는 사내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담은 이야기가 연인이라는 드라마로 방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데 참 안타깝게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유길채라는 여인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도 어떻게 하다가 청나라에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오랑캐에게 욕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장현이라는 그 사내에 의해서 이 여인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에 들어와서도요,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길채를 보고 오랑캐에게 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죄하고 비난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꿋꿋하게 삶을 살아가요. 남편에게도 우여곡절 끝에 버림을 받게 되지요. 이 유길채는 이장현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는 그런 시선도 있고, 또한 자기 아내도 내 잘못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떳떳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 유길채를 향해서 이장현이라는 사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유길채라는 입장에서 들어보세요. 제가 이장현의 대사를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날 모르겠소. 내 마음을 그리도 모릅니까? 난 그저 부인으로 족합니다. 가난한 길채, 돈 많은 길채, 발칙한 길채, 유순한 길채, 날 사랑하지 않는 길채, 날 사랑하는 길채, 그 무엇이든 난 길채면 돼. 라고 장현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길채가요, 눈동자가 떨리면서 장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채는, 이러고 여인이 말을 합니다. 그때 장현이 그 떨리는 길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텐데.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다 끝났고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난 이제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당신이 날 밀어내도 난 여기. 당신이 내게 실증을 내도 난 여기 있겠소.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알게 됐지. 난 한 번도 그대 아닌 다른 사람을 원한 적이 없었다는 걸.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요. 여러분, 저는 이 드라마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요, 주말을 기다렸어요. 오늘은 이장현이가 유길채한테 무슨 말을 할까? 왜냐면요, 그 이장현이가 유길채한테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들을요, 저도 듣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장현이가 유길채가 어떠한 모습이든,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가난하든 돈이 많든, 오랑캐에게 욕을 당했든 욕을 당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이 길채를 향해서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저도 받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 대사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런 사랑 한번 받아보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그런 사랑이 바로 이 드라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멸시를 해. 다른 사람들이 다 정죄를 하고, 저건 틀렸어. 저건 죄인이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끊임없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떠나가는데, 딱 한 사람, 그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해. 너가 어떠한 모습을 해도 난 상관없어. 난 여기 있어. 그대로 널 지켜줄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랑 받으면요,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에게 윽박을 지르고 분노하고 꾸중을 하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힘을 쓰고 매를 때리면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겉모습은 웃고 있고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 단단히 다치고 굳어지고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옆에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만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봤다고 고개를 우리 절레절레 흔드는 권사님도 있고, 정말 한번 그런 사랑 받아보고 싶어요. 나도 변화되고 싶습니다라고 아마 우리들 속사람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키가 작았어요.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어떤 직업이었냐면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죠.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로마 정부에서 거두라고 말하는 그 세금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는 거죠. 왜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로마에 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리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야, 저 탐욕스러운 인간, 내 돈을 뜯어가서 로마에게 빌붙어 살면서 또 자기는 시컷 먹고 사네, 저 못된 것들.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이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그 많은 돈을 또 베풀지도 않았던 것 같죠. 왜냐하면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돈을 착취하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을까요? 떵떵거리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삭개오를 향해서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죄인이다.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동족이지만 동족에게 거절받는, 동족에게 멸시받고 미움을 받는 이 삭개오.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가장 큰 바람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나에게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어쩌면 이 삭개오가 돈을 더 많이 긁어 모은 것도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못했겠지. 이렇게 세리 중에서 장을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우러러 보겠지 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더 높은 자리를 그는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삭개오에게 소문이 들리죠.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은요,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터부시하는 나병 환자들을 그 몸에 손을 얹는 분이고, 사람들이 정죄하는 간음한 여인, 그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분이에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제 여섯 번째 남편과 살아가고 있는 이 수가성의 여인을 향해서 기꺼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눠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쩌면 이 마음에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라면 이 죄인인 나, 세리인 나를,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정죄하는 나를 받아줄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바람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좀 비켜주세요. 나 예수님을 봐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들 미움과 멸시를 받는 이 삭개오가 사람들의 길을 터주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거절받고 그러지 않아도 죄인이라고 터부시하는데 키까지 작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그 옆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만나고 싶다고 해도 아무리 그 예수님을 내가 보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이라면 그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으세요?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어쩌면 이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수치를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키가 작아서 나 여기에 올라가지 않으면 예수를 볼 수 없는 그렇게 작은 자야 라는 것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동시에 이 세상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어느 사람 하나 나에게 길을 터주지 않기 때문에 난 이렇게 거절받는 자야, 난 이렇게 미움을 받는 자야, 난 이렇게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곳,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돌무화과 나무 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분을 만난다면, 내가 그분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수치의 자리에서든, 내가 어떤 비난의 자리에서든, 내 부끄러움이 어떻게 드러나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아하게 우리의 죄를 그냥 감추고 우리의 수치를 감추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의 수치가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수치덩어리인지 그것을 고백하는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삭개오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보면서 얘기했겠죠. 야, 저 키 작은 삭개오 저 하는 짓 봐라. 저 키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만난다고 또 저리로 올라간다 저거. 부끄러운지도 모른다. 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도 모른다. 얼마나 많은 비난이 삭개오를 향해서 쏟아졌겠습니까?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를 한 번만 봐주세요. 예수님, 내가 간절히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당신을 나는 만나고 싶어요. 내가 이런 모습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인데,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자인데 그래도 나 주님 당신 만나고 싶어요 라는 삭개오의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들으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15절 볼까요? 1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지금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돌 무화과 나무 그 아래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이 불림받은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 죄인 삭개오의 이름, 이 탐욕스럽고 욕심 많은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할 거야. 어느 누구도 너의 집에 안 갔지. 너와 함께 사귀길 원하지 않았지. 너와 친구 되는 걸 원하지 않았지. 그러나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유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수치의 한가운데서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죄악의 그 한가운데 있는 나를 향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요 아주 급하게 그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게 되지요. 그리고 아주 즐거워해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인생에서 삭개오는 한 번도 덩실덩실 춤을 춰본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항상 비웃음당하고 항상 멸시당하고 항상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쳐다봤을 때 그의 인생은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고 여전히 난 죄인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눈을 마주쳐 주실 때 그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삭개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급하게 영접합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에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는 삭개오만 미워했잖아요. 예수님은 환영했습니다. 삭개오를 멸시했어요. 삭개오를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은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죄인이다 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죄인의 집에 들어가?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저 욕심 많고 정욕으로 똘똘 뭉친 저 집에 들어가? 예수도 형편없구나.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예수도 죄인이구나 라는 그런 수군거리는 비방의 소리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삭개오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지. 내가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날 거절했지. 그런데 예수님마저 이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멸시하는 소리를 듣고 나의 집에서 일어나서 내 집을 나간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끝까지 삭개오의 집에서 나오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려도,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을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멸시를 해도 예수님은 삭개오 편에서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나는 이곳에 있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계속 머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삭개오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삭개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머물고 계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갑자기 삭개오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니까 돈을 더 모아야지. 높은 자리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니까 더 높이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했던 이 삭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난 이제 돈이 없어도 괜찮아. 난 이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더 많이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이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이제 충분해 라는 삶의 변화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던 이 삭개오는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만약에 누군가를 속여 빼앗았으면 4배를 갚겠다라는 그러한 돈으로부터 자유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 처음에 우리 길체 얘기했잖아요. 그 길체를 향해서 이 장현이가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길체, 돈 많은 길체, 날 사랑하는 길체, 날 사랑하지 않는 길체. 그냥 난 있는 그대로 당신이면 좋카오 라는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길체는 장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아까 어느 분은 그랬죠. 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외로움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잠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배반당하시고 부인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찢김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가 나를 비방해도, 누가 나를 향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해도,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해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삭개오를 향해서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는 사랑. 그가 얼마나 엉망이어도,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도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을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나는 이러한 고통을 받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결코 너를 잃어버릴 수 없어. 나는 이곳에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못했다고 우리를 버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일을 안 한다고 나를 버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많이 했다고 더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견뎌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옆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저희 엄마가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랑받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저희 오빠는 청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장애가 없으면 더 사랑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저희 엄마는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장사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사랑을 받을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요,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돈도 열심히 벌었고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멋져 보이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너 왜 이걸 안 해? 너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 이렇게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했고, 그런 손가락질이 나에게 행여나 올까 봐 저는 마음을 졸이면서 이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수가, 너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너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너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사랑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너가 어떠할지라도, 너가 어떠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네가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외치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나는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 인생은 바뀌었어요. 이제 그 묶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정죄가 두려워가지고 가슴 벌렁거리면서 그런 두려움에 매이고 불안에 매이면서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이 순간 완전히 변화된 것은 주님 한 분으로 족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멋져 보이지 않아도, 유식해 보이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돼야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렇게 완전한 사랑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과 모든 걱정으로부터,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그랬죠. 자기의 그 죄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와야 했던 그 여인,
그 두려움과 그 불안으로 살아갔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마을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담대한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그렇지요. 그 욕심과 그 탐욕스러웠던 삭개오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열어 베풀고 나누는, 더 이상 돈이 없어도 충분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머리가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에 의해서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묶임과 매임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사랑, 그 사랑이면 족한 주님 하나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